제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제사장의 위임식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시작된 제사제도, 이 말씀이 7장에서 일단 종결이 되고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은 특별히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위임식에 대한 말씀은 시내산에서 성막의 제도에 관하여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우선 누가 되느냐? 혈통적으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만 됩니다.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적 직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으시느냐?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성령을 부어주어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위임식의 의미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이 되기 전에 구비해야 될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물로 씻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전에 물로 씻어야 돼요. 이것은 온갖 죄악과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결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스스로 몸을 씻은 게 아니라 모세가 저들을 데려다가 씻겨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기 형이에요. 그의 자손들은 자기 조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그들은 모세가 씻겨 주어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그들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정결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물로 씻는 이 의식,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세례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주어 우리도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지 못하면 교회에 어떤 직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이렇게 물로 씻어 정결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먼저 하기 전에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선결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몸을 씻은 후에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의 옷은 속옷과 겉옷과 예봇과 흉패와 그리고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이런 예복은 죄인의 모습을 감추고 공적인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 사람의 신분을 구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의 예복, 그 예복은 백성들과의 구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로 구분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구분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허물 많은 인간의 죄성을 감추어요. 잘 덮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권위를 그 옷에 부여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야만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임금이 책망하고 그들을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당시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입어야 될 예복은 무엇입니까? 그 예복은 구원의 예복이요 의의 예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의의 예복을 잘 입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천국 백성이 아닌데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입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천사들의 말을 전한다 해도 바로 이렇게 거룩한 거듭난 마음에서 나오는 의의 행실이 바르지 않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착한 양심, 거듭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무엇인가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변화되어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행위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믿음으로 빛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몸을 씻고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먼저 성전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고 마지막에 제사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별, 구별한다. 그리고 임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 단과 물두멍을 다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구별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사를 파송하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원하기는 이 성령 받아 우리도 주의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이 무엇보다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그건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자기 극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라, 성령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 들어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임직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가 몸을 씻어줘야 하고 중보자가 몸을 씻어줘야 하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은혜로 된 거예요. 전부 다 은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겸손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해야 복 받습니다. 아멘. 겸손해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된다. 교만하면 있던 은혜도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은혜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이 세상에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제사장적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하여 죄를 씻기고 의의 예복을 입히고 성령을 부어주어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된 것,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꼭 붙들어 그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은혜를 유지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에게로 늘 흘러 넘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